여러분 19세기 미국에서는 이 여러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침체된 신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아주 뜨거운 신앙 부흥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슬람에 대한 성경 예언에 대한 해석으로 정말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구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1838년에 미국의 조슈아 리치 목사가 그때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그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2년 후인 1840년 8월 11일에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이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이 2년 후에 몇 월 며칠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그 당시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조시아 리치 이 사람이 뭐 예언자인가? 아닙니다. 또 무슨 신의 계시를 받았는가? 아니죠. 그냥 우연인가? 그래서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오스만 제국의 멸망과 그 날짜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온 이슬람에 대한 그 예언들을 깨닫고 그것이 이제 언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했고요. 그리고 그날 이슬람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슬람에 대해서 과거의 사건만 예언해 놓고 말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현재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그 이슬람, 그리고 앞으로의 그 이슬람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깨닫고 마지막 때에 합당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중에요. 이제 그 8장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유대교와 또 천주교에 대한 그런 심판과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9장에서부터 이제 5째와 6째 나팔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슬람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이 조슈아 리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동시대 주석가들, 그리고 루터를 비롯한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인 하일린 블링거 같은, 또 뭐 아이삭 뉴턴 같은 이런 이 종교 개혁자들과 성서학자들도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메뚜기들을 이 무함마드가 일어선 이후에 여러 세기에 걸쳐서 서방 기독교 세계를 괴롭힌 그 무슬림 군대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마호멧이라고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제 이건 영어식 발음이고요. 요즘은 이제 국제적으로 아랍식 원래 발음인 이 무함마드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게 돼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경전이 코란 있잖아요. 그것도 요즘은 이제 꾸란으로 그들의 이제 이 발음대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이슬람은 뭐고 무슬림은 뭔가?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그들의 종교이고요. 무슬림은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슬람을 이제 단순히 종교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리고 있는 이 이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종교가 아니고 뭔가? 이슬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철학, 군사, 외교, 가정, 그리고 의식주까지 모든 부분을 전부 아우릅니다.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를 어기면 감옥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의 지도자들을 반대하면 이건 정치적 견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알라에게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 이슬람법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이제 그 무슬림들이 기도드리는 모스크가 하나 세워졌다고 하면 이것은 뭐 그냥 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 하나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모스크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모스크는 이슬람 세계 전체를 이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거기서 군사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고 거기에 때론 무기를 보관하기도 하고 거기서 정치 활동도 하고 또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군사훈련도 하고
이런 이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1840년 8월 11일 그때 항복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했는데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게 사실인가? 성경에 그런 예언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신실한 성경학자들은 이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을 이슬람 세력의 발생과 발전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역사에서 서기 600년대에 발생한 이후에 거의 1300년 동안 이슬람이 기독교와 세계에 끼친 그런 군사적인 종교 또 경제 그런 영향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침묵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슬람이야말로 성경의 예언에 마땅히 거론되어야 하고 등장해야 하는 대상인 겁니다. 자, 이 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이슬람에 대한 예언인데요. 먼저 다섯째 나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5달 동안, 그러니까 성경에서 1일은 1년이고 한 달은 며칠이에요? 30일로 계산하죠. 여러분 이건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5달이면 30 곱하기 3, 5, 15, 150일이죠. 그러니까 1일은 1년이니까 150년간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랬다는 건가? 이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이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오스만 제국이라고 알려진 터키 왕국이 설립한 이후에 타락한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을 처음으로 공격한 때가 1299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150년이 끝나는 1449년에 5번째 나팔이 끝난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14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이때 동로마의 이 데아코제스 황제가 이제 그 황제에 오르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의 허락을 요청함으로 이때 이 동로마의 독립성 완전히 상실됐고요. 그리고 4년 후에 역사에서는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어서 동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요. 15절에 보면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러분, 여기 6번째 나팔은 오스만 제국에 의한 그런 정복과 또 전쟁, 살육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기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 월, 일,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일 원칙으로 계산하면 연은 360년, 월은 30년, 일은 1년, 시는 1시간이니까 15일. 그러니까 도합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91년 15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이 종말은 1299년 7월 27일에다가 5달을 더하니까 5달이 몇 년이에요? 150년 더하기 년월일시 이걸 이 연일 원칙으로 계산하면 391년 15일 나오죠?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이 나옵니까? 1840년 8월 11일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계산을 근거로 이 조슈아 리츠 목사가 이제 이 1838년에 앞으로 2년 후에 1840년 8월 11일에 오스만 제국이 주권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2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여러분 이제 그때 당시 한참 오스만 제국이 세력 확장을 이제 막 계속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그 유럽의 이제 4개국 열강 뭐 영국이라든지 이제 뭐 오스트리아 뭐 프로시아 이제 이런 그때 당시 4개 유럽 열강이 런던에서 사국 동맹을 이제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터키의 운명이 우리들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항복하라는 그런 최후 통첩을 전달한 날이 언젠가? 그 날이 바로 1840년 8월 11일입니다. 날짜까지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성경의 정확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계시록 9장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여러분, 여기 황충은 이제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뚜기과예요. 황충이 머리에 쓴 그 면류관과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은 이 무슬림이 쓰는 이 터번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에게 날개가 있다. 이것은 이슬람의 아주 빠른 정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그 공부했었죠. 이 날개가 있는 경우. 자, 그때 이제 아랍 연합군은요, 이 무함마드와 또 알라 신의 그 이름으로 이제 진격을 계속하면서 651년까지 그때 당시에 시리아, 이라크, 또 이란, 이집트를 아주 정복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이 북아프리카와 또 대서양까지 그렇게 세력을 계속 확장시켰고요. 711년엔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몰락하고요. 다음 차례는 프랑스였죠. 자, 프랑스만 몰락하면 됐는데 이때 732년 이 프랑스의 샤를 마르텔과 이제 투르 평원에서 서로 대치하다가 그 유명한 투르 부아티에 전투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전투에서 이슬람이 승리했더라면 오늘날 여러분이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요, 새벽마다 이제 새벽 5시 되면 알라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요. 이 알람처럼. 근데 만약에 이때 이슬람이 이겼다면 그 소리를 정말 전 유럽과 또 미국,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마 아침마다 듣고 잠에서 깨어날 뻔했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더 봅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 상황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초기 이슬람 세력은 이 콘스탄티노플 침공이 이제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여러 나라로 이제 분열을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 후 1000년경에 이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제 그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이슬람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소아시아 대부분을 장악하고 또 소아시아에 터키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까지 이제 터키라고 부르게 된 거거든요. 자, 이들은 이 산을 넘을 때 대부분 말을 타고 이제 사방으로 퍼져 진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약탈을 했기 때문에 2만만이면 2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2억 명의 기병대로 보일만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셀주크 투르크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정말 이 노련한 기병대들과 또 대포와 같은 화학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약의 주성분이 뭐예요? 유황이거든요. 그리고 화약은 이제 폭발할 때 연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슬람 군대가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약을 무기로 사용한 이슬람에 의해서 결국 오랜 역사의 그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종교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 세력이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니, 이슬람이 종교개혁,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도왔다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슬람 지도자가 이제 그 슐레이만 대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의 전신이죠. 그 황제는 카를 5세였습니다. 아주 그는 이제 충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중유럽과 서유럽, 그리고 남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필리핀 제도까지 포함한 그런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의 영토가 너무나도 광대한 나머지 그의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어느 나라가 밤이면 어느 나라는 아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다루는 영토는 항상 해가 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부를 정도로 방대한 이렇게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517년에 루터가 이제 그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을 전 유럽에 이제 확산시키면서 각 성의 영주들과 또 제후들이 어떻게 됐어요?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자 이제 이 카를 황제가 개신교회를 박멸시키고자 이제 그렇게 앞장섰죠. 그래서 그 1521년에 그 유명한 버름스 회의에 루터를 소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거부함으로써 결국 이제 파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파문을 당했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냥 길거리에서 누구나 루터를 죽여도 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카를 5세가 왜 이때 당시에 개신교회를 진압하지 못했을까? 그냥 다 이렇게 눌러버렸으면 종교개혁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왜 진압하지 못했는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카를 5세는 캐톨릭 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 이 카를 5세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너무 강력해지니까, 자기네들 손아귀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이 세지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때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오토만 제국의 이 슐레이만 대제로부터 군사와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교황청이 프랑스와 연합해가지고 카를 5세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밑에서는 지금 오스만 투르크가 계속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북진해 오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이슬람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그 교황청과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오니까 카를 5세가 이제 이들을 또 대적해야 됐고, 그러니까 아래로는 이슬람 세력, 옆으로는 프랑스를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개신교 세력과 정면으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사망한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1547년에 이르러서야 이 카를 황제가 이제 루터파 제후들과 이제 싸울 만한 입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미 개신교 신앙이 백성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오스만 투르크 세력이 없었다면 개신교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하나님의 섭리는 기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캐톨릭과 이슬람은 공존할 수 없는 세력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교황이 이슬람의 세력을 힘입어서 권력을 강화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 세상 역사의 비밀을 살펴보게 될 때 정말 깜짝 놀라게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아마 많이 있겠죠. 아마 그중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는 두 개의 거대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데 1위가 기독교고요, 2위가 이슬람입니다. 물론 여기 기독교에는 개신교와 또 로만 캐톨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진정한 1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끔찍한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가짜 기독교를 만들었죠. 바벨론의 태양 숭배 사상으로부터 흘러온 정말 이교 신앙을 교회 안에 침투시켰습니다. 결국 로마의 이 주피터 신은 성 베드로라 그렇게 불리게 되었고, 비너스 여신은 성모 마리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의 이름은 로만 캐톨릭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 애를 썼고요. 로마가 멸망한 후에 그 일을 누가 대신하게 됐어요? 로만 캐톨릭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개신교 박멸에 앞장선 엘리트 정예 부대가 이제 비밀 조직 예수회인데요. 제수잇이라고 하죠. 이 예수의 신부였던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는 이제 교황청의 음모와 또 비밀 자료들을 세상에 폭로하다가 이제 암살을 당했죠. 이 전직 이제 제수이셨죠. 그 이제 거기서 이렇게 탈출해서 이렇게 하다가 암살을 당했는데, 그 자료들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아서 창시된 종교가 아니라 교황청이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든 종교라는 겁니다. 자, 왜 교황청이 이슬람을 만들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 또 지리적 역사적인 중요성 때문에 이 교황청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를 몹시 이제 원했습니다. 그 일을 아랍인들을 통해서 하기로 한 거고요. 또 로만 캐톨릭은 이 아랍 부족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장차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아랍의 부족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서로 싸우지 않는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퍼뜨린 겁니다. 이 예언이 계속 이제 퍼져나간 후로 이제 이 부족들 간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언젠가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선지자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교황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자, 이 캐톨릭은 이제 교황청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주 매우 일찍부터 이제 그 공작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십자군 운동을 그 시발점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바로 이 로만 캐톨릭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랍 민족을 조종하기 위해서 아랍인을 위한 선지자를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함마드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7살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고아로 자란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떠돌이 상인이었는데요. 25살 때 아랍의 거부인 이 카디자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카디자는 나이가 40세 여인이에요. 무함마드는 이제 15,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자기보다 몇 살이 더 그 나이가 많아요? 25이었으니까 15살 연상과 이제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 카디자가 40세니까. 근데 이 빈털터린 무함마드 입장에서는 뭐 흙수저에서 이제 금수저로 바뀌는 선택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이 카디자의 청혼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이 무함마드가 이제 카디자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카디자가 이제 무함마드를 예쁘게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카디자가 먼저 청혼을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카디자는 교황의 아주 충실한 추종자였고요. 전 재산을 이제 캐톨릭에 헌납하고 수녀원에서 생활하던 중에 특수 임무를 받고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황청이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일을 돕고 또 아랍의 선지자가 될 청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무함마드를 찾아내었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카디자에게는 바라카라는 삼촌이 있었는데요. 그도 역시 아주 충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카는 뭘 했냐면요. 무함마드가 이제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를 해석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는 무함마드가 받다고 하지만 이 계시는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석해 준 사람이 바라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카의 그 해석이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의 내용이라면서 꿀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카디자와 바라카를 비롯해서 이제 카톨릭 수도사들은요, 드디어 이제 고대하던 예언자가 바로 무함마드입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랍을 한데 묶어서 교황청에 복종하게 할 영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캐톨릭을 거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기 이제 300년 초부터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비호 아래서 그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이 캐톨릭. 이 캐톨릭은 초대교회의 믿음과 교리는 다 사라지고 이 바벨론 종교로 완전히 변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타락과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캐톨릭에게 이들은 아주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황청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고 또 태양 숭배 종교인 이 캐톨릭을 세상에 심기 위해서 이슬람을 창시했고요. 이 일을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들의 계획대로 이슬람 군대는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는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될 때가 됐어요? 교황에게 돌려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맛봤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딱 차지했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청이 그렇게 손에 놓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이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자신들이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분노한 교황청은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만 이 수백 년의 긴 전쟁에서 이제 서로 지친 이 이슬람과 교황청은 또다시 비밀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조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아시스의 프란치스코였습니다. 1219년 프란치스코는 이제 십자군과 이슬람이 전쟁 중인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슬람 최고 지도자인 술탄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적국의 양측 대표들이 만난 겁니다. 십자군 대표와 이슬람 대표가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이 프란치스코가 그 술탄 이제 이슬람 진영으로 들어가서요. 술탄과 함께 이제 지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술탄은 이제 이 프란치스코를 매우 친절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고 그리고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라는 기록만 남아 있어요. 자, 이 리베라 박사는 이 교황청의 비밀 문서를 통해서 그때의 조약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의 교황의 이름이 뭐예요?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 아시스의 프란치스코 이름을 딴 프란치스코입니다. 자, 이슬람과 교황청의 비밀 협약을 기억하고 완성하자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2019년 2월 정말 역대 교황 가운데 최초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슬람교 탄생지인 아라비아에 방문했고요. 최초입니다. 그리고 아부다비에서는 역대급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통령궁에서 환영식을 하고요. 이슬람 최고 성직자인 이맘도 영접에 나섰고요. 의장제 도열은 물론이고 에어쇼까지 하면서 화려한 환영을 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또 유대교, 이런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 수백 명이 이제 이때 이제 참가하는 국제회의에서 종교 간 협력에 대해 논의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아시스의 프란치스코가 술탄을 만났던 것처럼 똑같이 재현되는 역사 아닐까요? 왜 현재 교황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교황청의 밀월은요, 조금만 주의 깊이 역사를 살펴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의 이 파티마라는 도시가 있죠. 그게 이제
무함마드의 딸 이름이거든요. 거기에서 지은 거예요. 근데 이슬람도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공경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1917년에 마리아가 파티마에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슬람과 이제 천주교는 더욱 친근해졌어요. 이슬람과 천주교를 더욱 하나로 만들어준 지상 최대의 쇼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그것은 미 대통령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저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둘 다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슬람과 교황청은 매우 가까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슬림이 교황을 저격했거든요. 무슬림이 이슬람 신봉자예요. 근데 교황이 자기를 쏜 그 저격수를 용서해주는 장면이 이제 미디어에 이렇게 소개되면서, 여러분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그런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 용서해주고 있는 장면들이. 자, 근데 그게 이제 이 이렇게 소개되면서 10억의 무슬림이 교황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황을 저격했던 이 사람은요, 숙련된 저격수입니다. 그는 단지 교황과 바로 9m 떨어진 장소에서 권총을 쐈거든요. 그런데 총알이 모두 교황의 허리 아랫부분만 스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는 교황을 죽이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죠. 자, 이 이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처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서 이슬람이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2001년 9월 11일 9.11 비행기를 납치해서 뉴욕의 빌딩과 국방부 펜타곤을 들이받아서 3,000명이 죽은 사건이죠. 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여러분, 비행기가 충돌했다고 해서 절대로 빌딩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그 큰 빌딩이. 이 9.11은 교황청과 이슬람과 미국의 합작품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런 테러를 한다. 아주 이상한 그 광신적인 그 IS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테러, 파리, 또 런던 테러,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다음 날 이슬람 국가의 조간신문에는 어떻게 기사가 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테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사들, 우리의 형제들이 위대한 알라의 뜻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온 세계가 놀라고 있을 때 이슬람권에서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자, 이게 그 일부 극단적인 그 미치광이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면, 정말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한 사건이라면 뭐라고 뉴스에서 나와야 돼요? 정말 이슬람의 망신입니다. 이슬람의 이름을 걸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쫓아야 됩니다. 평화를 깨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예요. 우리의 영웅, 우리의 혁명 전사들이 위대한 과업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테러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은 10대들의 아이돌입니다. 자, 제가 한 번은 원래 이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중동의 반미 국가들이 그럴까, 뭐 이란이라든지 뭐 그럴까, 이제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요, 이 동남아 이슬람 국가에 사시는 분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무슬림이 88%인 나라거든요. 제가 이제 전화해서 이제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테러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그 이슬람들이 이제 무슬림이 이렇게 테러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있을 때 그곳 언론과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중동처럼 드러내놓고 축제 분위기는 아니지만 모두들 그 테러를 우리의 훌륭한 전사들이 과업을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예요. 자, 중동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슬람 자체가 이런 테러리스트들을 영웅으로 추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꾸란에 보면 이 지하드라고 하는 전쟁, 이 성전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이 꾸란에서 말하기를
모든 신자들이 하늘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 것이지만 지하드의 목숨을 버리는 자들은 호사스러운 집에서 살며 더 큰 쾌락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지옥과 천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지옥에는 누가 가냐면 기독교인들이 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원히 불에 타면서 고통을 치르고, 반면에 무슬림들은 천국에서 사슴 같은 눈을 가진 처녀들과 연애를 즐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들의 천국은 유격적이고 쾌락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에는 여성 인권이 거의 이제 말살되어 있죠. 항상 남성 중심이고요. 자, 꾸란에 보면 무슬림이 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만 죽이라?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꾸란 19장 88절부터 9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들이 받을 진노가 심히 크민이라. 그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느니라. 이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기독교인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재앙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떡하라고요? 기독교인을 보이는 대로 죽이는 것이 알라의 그 재앙을 막는 길이라는 것이 꾸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IS가 기독교인들을 목을 잘라 죽이면서도 죄의식을 전혀 못 느껴요. 죽이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자른 겁니다. 또 여기 꾸란 98장 6절에요. 경전의 백성들은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말해요. 경전의 백성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가장 사악한 피조물들이니라. 저들은 영원토록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악한 피조물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또 꾸란 5장 51절에 보겠습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절대 친구로 삼지 말라. 그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그들과 한편이라. 이런 악한 자들을 알라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니라. 여러분, 이게 꾸란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이제 이렇게 5번 기도를 하잖아요. 그 5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그냥 개인의 소원을 빌고 알라를 찬양하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뭘 하는가? 꾸란 1장을 낭송하거든요. 근데 꾸란 1장은 이제 7절까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5절까지는 알라에 대한 이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제 간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요. 7절에서 그 옳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이 가지 않는 바로 그 길입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 누군가? 그건 유대인들입니다. 방황하는 자들은 누군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갖다 붙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꾸란 주석에 그들이 누구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17번씩 이것을 암송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슬람권에서 이제 기도 시간 하루에 5번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 기도 시간이 되면 TV에서 기도하는 것을 방송을 보여줘요. 이제 스피커로 거리에 가다가도 알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TV에서도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딱 기도하는 걸 방송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 맞춰서 TV니까 화면이 바뀌는데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유대인의 회당을 쫙 보여줍니다. 방황하는 자들 이 말이 나올 때는 교회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할 때는 모스크를 비춰줍니다. 오늘날 이슬람국인 이 터키는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었던 기독교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터키의 중부도시 말라티아에서 성경 배포 사역을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 5명의 무슬림이 들어왔습니다. 이슬람 과격단체 일원인 이들은 3개월 전부터 성경 배포 사역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고 접근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형제들을 총으로 위협해서 의자에 묶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라를 유일한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면서 칼로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면서 핸드폰 카메라로 녹화를 했습니다. 네자티 형제는 99번 칼에 찔렸고 독일의 선교사 틸만은 156번이나 칼에 찔렸고 우르 형제를 찌른 횟수는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잘라냈고 코와 입, 항문까지도 칼집을 내었고 형제의 배에서 창자를 꺼내서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조각을 냈습니다. 네자시 형제는 부인과 2명의 자녀가 있었고 우리 형제는 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전하다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독일의 틸만 선교사는 부인과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은 3시간 동안의 잔혹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당한 형제들은 결국에는 모두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TV에 나온 틸만의 부인 수산나 선교사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순교한 네자티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네자티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었고 나는 그와 인생을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후 이스탄불 광장에는 수백 명의 숨어있던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그렇게 외치며 몰려나왔고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또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장례식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무슬림은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속임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행동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고 있는가?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이런 변명 저런 핑계 대면서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뭘 그렇게 헌신을 강요하느냐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 전까지 이렇게 공언하던 사람들이 막상 내 시간을 내야 하고 내 수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내 재물이 요구될 때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막상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 땐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말라면서 다른 사람의 열정에까지 찬물을 끼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슬람과 현재 우리의 운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참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온 세상이 위험하고 놀라운 기만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주시고 그의 명철한 식별력으로 세상의 흐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공언하는 신앙,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든지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